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이삭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보인 순간만을 따로 떼서 소개하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벨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벨 할 때는 예배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소개하는 인물이 에녹인데, 에녹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그가 그 방주를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등장하는 장면은 어김없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최고의 믿음을 보인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난 사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그 어려운 명령을,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두 가지 순간이 다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이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를 다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아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 패턴대로 그대로 따르면 역시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삭의 일생에서 가장 믿음을 보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은 아마도 모리아산에서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는데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성경 기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순간이 아니라 자식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보통 경주에 비유하는데요, 정확하게 비유하면 우리는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경주를 마친 다음에 반드시 내가 들고 있던 이 바톤을 후세대에게 전달해 주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믿음의 릴레이 바톤을 여러분 들고 열심히 뛰시되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 이삭의 인생에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이 순간이에요.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죽는 순간에 돌아봤더니 4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그럼 저는 이제 실패한 거죠.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뛰었어. 나는 100m 달리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전달해 줘야 될 이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빨리 뛰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전달받은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바톤 잘 들고 그냥 남보다 너무 빨리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 뛰시다가 이 믿음의 바톤을 자녀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믿음을 보인 사람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야곱 역시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빼어먹고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삭이 한 거 딱 하나 있거든.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믿음 가지고 남들보다는 많이 못 뛰었어요. 별로 한 게 적을 게 없어.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한 사건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약 12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27장부터 35장까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약 8장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삭은요 단 3장.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은 25, 26, 27 단 3장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보면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요. 야곱은 147세에 죽었고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는데 우리 별로 할 일 없으신 이삭은 180세까지 사셨어요. 살기는 제일 많이 살았는데 성경에 별로 적을 게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요 한 거 별로 없어. 대단한 믿음을 보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냥 아버지께 전달받은 그거 잘 가지고 자기 나름 열심히 뛰다가 아들한테 넘겨줬더니 하나님이 너무 잘했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 중에 야곱과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삭처럼만 삽시다. 그냥 부모님 전달해준 믿음 혹은 친구가 누가 인도했건 그 받았으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다가 잘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보기에 이삭의 인생에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래요. 더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순간이 단지 자기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준 순간만이 아니라 이삭이 오늘 제가 마지막 곡 고른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한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애들이 뱃속에서 막 싸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근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나님 미리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고 이삭이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간다? 어린아이에게 간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점이 발견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까지 가면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면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누구를 부르냐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면서 그를 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려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일생을 먼저 아셨던 거죠. 에서가 어떻게 살지를, 육적인 사람 어떻게 살지를 아셨고,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이 어떻게 살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태어나 보니까 두 사람의 삶이 다른데, 에서는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맨날 사냥하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쏘다닙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무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애정이 누구를 향하냐면 큰아들에게 향합니다. 그 이유도 재밌어요. 아들이 잡아온 고기가 좋아서. 저도 요새 좀 고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로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이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이 큰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되자, 사실 이때 안 죽어요. 한참 있다가 죽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떨어진 상태인데 누구를 부르냐면 몰래 맏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맏아들이 복 받아야 돼.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질서고 이게 순서야. 이게 이삭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또 우연히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시켜가지고 연극을 시켜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죠.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27장 20절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경이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삭이요 갑자기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심히 크게 떨었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 받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에서가 그러되, 그 간교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 이번이 나를 처음 속인 것도 아니고 두 번째고 아버지도 속였다고. 뉘앙스가 뭐예요? 그 아들 혼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것이 분이 나서 떨었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알고 봤더니 둘째 아들 놈이 변장까지 하고 연기까지 하면서 나를 속인 것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떨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야곱 들어오라 그래. 이런 못된 놈,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감히 형을 속이고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해? 라고 반응해야 맞죠? 맞아요? 이삭이 그렇게 하네요. 심히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내가 이미 동생을 축복했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해를 못해요. 38절에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복 이거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얼마든지 아까 속인 둘째 아들에게 했던 축복을 취소하고, 하나님 그 둘째가 거짓말로 나를 속였으니 그거 다 취소해 주시고 이제 첫째를 복 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고 그 앞날에 대해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상하라고. 그 다음에 줄치세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떨어졌을까요?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판단의 대로, 내 상식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기도 모르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셨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셔서 바로잡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덜덜덜덜덜 떤 겁니다. 그때 그에게 생각난 말씀이 있다면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욥기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합니다. 이게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상식, 내 고집,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르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구나. 이거 깨달아질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셨어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요 단 한 차례도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래 희망 적으라 그러면 저는 또 나름 멋있게 성직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나름 성직자, 또 어디서 그런 말 배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결국은 틀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길로 결국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날 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던 그날 밤 제가 밤새 하나님께 울었어요. 정말 밤새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로 외무고시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삭과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에, 내 인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지 못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떱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뜻대로 하시는구나. 내 뜻과 내 계획과 이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혹시 잘 안 되셨습니까? 이제라도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잘 가다가 갑자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 정확한 대조가 제가 지금 새벽기도 설교하고 있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열왕기상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지금 오늘 어제 제가 설교할 때 20절까지 읽었어요. 20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참 어리석습니다. 참 어리석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2지파만 남기고 10지파를 띄어다가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십니다. 이게 20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르호보암은 바닥입니다. 지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10지파나 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반토막 난 게 아닙니다. 사실 10대 2입니다. 그렇죠? 지지율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미리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하고 연관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1절부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망한 줄 알았던 르호보암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형통할 줄 알았던 여로보암은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21절부터 보니까 르호보암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무려 18만 명이나 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사를 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한 군사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출정을 하려는데 18만 명이나 되는 정예 병력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간 르호보암이 앞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있었어요. 내 계획이 있었어요. 내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옳은 일이에요. 하려고 했어요.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야, 가지 마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돌아간 것이 믿음입니다. 르호보암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가 가장 큰 믿음을 보인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로보암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10집 하나 띄워서 주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순간부터 여로보암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줍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분명히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망할 줄 알았던 르호보암이 내 뜻과 내 계획, 내 판단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는 살아났습니다. 잘 나갈 줄 알던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 시작하자 그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누가 봐도 10지파 대 2지파, 지지율로 봐도 비교도 안 되는 순간인데 앞으로 여로보암은 내내 망하는 길을 걷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르호보암은 망할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형통하고 점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딱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그겁니다. 이삭이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큰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은데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순간이 그에게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한 번 더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의 축복 기도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여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가 이랬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이것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이 영어로 I surrender all이잖아요. 주님 좀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먼저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에 먼저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내가 믿음을 보이는 순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가사 아까 후렴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거기가 어디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아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우리 교회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도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주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르호보암이 망하게 되었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돌이킬 때에 망할 줄 알았던 르호보암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기를,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국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삭이 경험한, 심히 떨면서 경험한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